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뭘까요? 바울이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 만물을 충만하시는 분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쉽게 딱 명료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다른 성경을 하나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라고 말해요. 자,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크건 작건, 교회는 크건 작건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도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런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하늘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쇠는 뭐 하는 거죠? 열쇠는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열기도 하고 잠그기도 하는 역할을 해요. 열쇠는 열기도 하고 잠그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세상을 향해서 하늘의 문을 잠글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가버리면 나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가 처음 생겼을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과정 속에는요, 로마에 있었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때 페스트 같은 그런 큰 돌림 전염병이 있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다 내보내, 가족들도 내보내서 길게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 사람들의 시신을 묻어주기도 하고 치료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이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죠? 우리 현실은 어떻죠?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오히려 기독교가 더 사람들에게 보이기는 정말 이기적인 집단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소금은 어디서 얻습니까? 바다에서 보통 얻어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얻는 소금이 아니라 땅에서 소금을 캐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소금을 캤을 때 그 소금 안에는 돌과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소금기가 빠져나가면 돌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 흙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얘기가 되죠. 여러분, 교회라는 게 원래 이런 곳일까요? 우리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게 이렇게 힘도 없고 자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는 그런 곳이 교회일까? 진짜 그런 곳이었을까? 정말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을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일까?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들,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죠? 교회라는 곳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아유,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요, 나도 변하지 않는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켜요? 사람이 많아야 세상을 변화시키지요. 우리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저의 요즘의 고민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가?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런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왜 안 되지? 왜 이런 것이 안 될까?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이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띄워주세요. 띄워놓고 보죠. 이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교회가 시작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까지 소문이 퍼졌고요.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뿐만 아니라 각 처에, 그 소문이 각 처에까지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저를 주목해 주세요. 퍼진 소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소문이 퍼졌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여기 보지 마시고 저를 잠깐 보시고, 여기 보면 정답이 나오니까 저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소문이 확 퍼질 수 있을까요? 갑자기 성장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 소문이 확 퍼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을 잘 보시면요, 숫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는 큰 게 좋은 것이고 잘 되는, 많아지는 게 좋은 것이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뭐가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부터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여기서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와, 저 교회가 이런 교회네? 라고 생각했던 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각처에 퍼지기 시작했다. 2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 시작했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퍼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전제가 4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잘 보세요. 이걸 파악하면 교회의 문제가 뭐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어요. 근데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죠. 뭐로 임했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이르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렀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네 번째 줄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다섯 번째 줄 제일 처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이 이르자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줄에, 다섯 번째 줄에, 그 다음 줄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 번째가 이거예요. 다시 잘 보세요. 이 원리를 보셔야 돼요. 말씀이 이르고 그 말씀을 이룬, 우리에게 전해 온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뭐 했다고요?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주를 본받기 시작했다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말씀을 받고, 말씀이 이르고, 이른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 받았으니까 말씀을 전한 자들과 예수님을 본받기 시작하고 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이르렀고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 본받으려고 별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본받고 싶어 합니까? 진짜 예수님 본받고 싶어 하나? 우리 한번 가슴을, 우리 속을 한번 샅샅이 한번 찾아보시고 탐구해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본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기독교는 뭐가 됐냐면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당 가. 난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걸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런 차원의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요,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사라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대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인 성장해가는 모습이 당연한 모습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을 받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를 본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지금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이 뭐죠?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나오는 잘 보세요. 믿음의 역사. 내가 믿음으로 하는 수고들, 믿음으로 하는 일들을 말해요. 또 사랑으로 하는 수고를 말해요. 그리고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앞에 두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건실한 집단이든 그런 게 있어요. 신념, 믿음이라는 건 신념이잖아요. 신념. 아주 단순한 명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죠.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건강해지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죠. 그렇죠. 근데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요, 크던 작던 행동으로 옮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뭐냐면, 많이 부족하지만, 차를 안 타고 다녀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하루에,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적게는 5,000보, 많게는 10,000보 정도를 이렇게 걷는 거를 해요. 그게 저의 운동의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라는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작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 그 신념이 있으면 헬스클럽에 가요. 진짜 운동을 해요. 그래서 더 막 근력을 키우고 하죠. 신념이 있으면요, 신념을 행동으로 어떻게든지 행동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요. 자기 돈을 써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돈을 씁니다. 자기 시간을 쓰기 시작을 해요. 자기 에너지도 쓰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성호나 예은아, 데이트하던 사람이 돈을 쓰기를 싫어해. 점점 나에게 시간 내기를 싫어해. 그럼 뭐예요? 그럼 뭐죠? 사랑이 식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식어간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그런 거죠. 사랑도요, 반드시 사랑하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실한 집단이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는 있어요. 기독교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집단에서는 절대 흉내낼 수조차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나온 뭐예요?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의 인내는요, 다른 집단에서는 비슷한 흉내조차 낼 수가 없어요. 그 소망의 내용이 뭡니까? 그 소망이 누구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또 나오니까 별로 재미없으시죠? 워낙에 많이 듣던 얘기라서.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루해도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거 이외에 더 할 게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사사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었어요. 이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유보시키신 거죠. 유보.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심판 받으신 것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이룰 그 나라를 기대해요. 그러면서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거예요. 새로운 족속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족속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백인, 흑인, 황인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새로운 족속이 된 우리들은요. 뭐 착하게 살자. 좋은 일 하면 살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 심판이 다시 임하기 전까지 이 세상을 좀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부림은 여러분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 깨어지고 상해서 사람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좀 억제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그 미래가 좀 덜 악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그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 돈을 벌고 자기를 가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남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상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 심판주로 오실 때에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잠을 잠깐 깨시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나 더 있긴 한데 21절이 있긴 한데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서 인간들을 향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성경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사복음서 보면 빨간색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빨간색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 20절에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다시요. 예수님께서 다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이 믿어지세요? 네.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성도들은 뭐라고 답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 때마다 할 고백이 바로 이건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종말론적인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날을 기다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 아휴, 세상 뭐 살아봐야 재미도 없고, 아휴, 힘들긴 하고, 아휴, 이따 끝났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어.
이런 그런 뭐랄까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고백,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이 땅을 사는데, 열심히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부터 뭐 솔직하게 자, 저를 보시면서 기다리십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힘든데 뭐 그냥 아유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어. 이제 다 힘들어 그만두고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어. 이런 이걸 뭐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신세 한탄 같은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아까 보니까 고개 끄덕이거나 아멘 하면 마스크 써도 보이거든요. 약간은 보이거든요. 근데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보여요.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는요,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구약의 인사는 뭐였었죠? 구약 시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면 인사가 뭐였었어요? 샬롬. 신약에는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라고요?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인사했다고요. 오늘 사실 그 찬송을 부르고 싶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근데 뒤에 가니까 너무 어려워서 한 번에 안 될 것 같아서 좀 놔뒀는데 이걸 기다렸다고요.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게 인사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못 기다릴까 그거를. 우리는 못 기다릴까. 네? 못 기다리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가 현세 기복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현세 기복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제일 중요해.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해. 현재 나의 재미, 현재 나의 즐거움, 현재 내가 돈 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현재 나. 자기중심성. 죄가 자기중심성이 말씀드렸죠? 현재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현실 너머의 미래에 뭐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현실 너머에 뭐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생망 이걸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죠? 보면 대부분 다 이 땅에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윤회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믿는다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힘들어하고 이 땅에서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생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살만하다 보니까 이 현실에서 득을 많이 얻고 있어요. 자 보세요. 월급 받잖아요. 그렇죠? 월급 받고 살만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현실의 득을 얻고 살다 보니까 미래를 뭐 굳이 다음 생을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여기에 머문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창세기 4장 26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 4장 26절이잖아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비로소. 그러면 창세기 4장 25절 이전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안 불렀다? 안 불렀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엘로힘 돼 있어요. 엘로힘. 엘로힘은 뭐예요? 자, 강조하죠. 지금 엘로힘. 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전까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만 불렀다고요. 근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그거는 말씀 믿으시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시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셋이라는 사람, 셋이 누굽니까? 누구의 아담의 아들인데, 아담이 첫 번째 누굴 낳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가인은 도망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도망가고, 다시 아담이 셋을 낳았습니다. 그 셋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사람은 죽는 존재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쉽게 이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드디어 사람들이 약속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인간이 죽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다음부터.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달은 다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비논리적인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올 때 교회를 오기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예?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사람은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항상 우리의 삶에는 따라와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선택을 하면 선택에 따른 결과가 따라와요. 우리의 삶에서. 근데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유, 죽으면 끝이야. 내가 죽음이라는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없대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맞지 않는 논리인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죽으면, 죽음의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또 따라와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선택의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도 굉장한 신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것도 굉장한 신념이죠. 아무도 안 가봤는데, 그렇죠?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근데 종교들마다는 뭐가 있대. 근데 자기는 없다고 믿어. 그것도 굉장한 신념이에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선택하셔야 될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사람들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약속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무드셀라가 나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그냥 직행하게 되죠.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들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와,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맞아, 얘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야,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무드셀라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너무 그가 이뻐서 그를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예? 도대체 기독교는 뭐죠? 기독교는
어떤 좋은 소리를 듣고 우리 좋은 일 합시다. 이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주? 그러니까 요 전주에 신천지 청년들이 2명이 찾아왔어요, 저를요. 그때 오기로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다른 애랑 따라왔더라고요. 다른 남자애가 따라왔더라고요. 처음에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얘기 안 할까 하다가 그냥 그래 왔으니까 얘기하자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특별한 종교적인 얘기 이렇게 그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는 서로 아무리 해봤자 걔네들도 안 받아들여요. 제가 얘기하는 무엇도 안 받아들이고 걔네들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신천지 청년이 왔다는데도 주무시면 안 되죠. 신천지 청년이 왔다고 우리 교회에. 걔네들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이제 여자애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과기대에서 공학과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좀 했던 애죠. 근데 하면서 굉장히 보이시한 남자 같은 애인데 잠깐 울더라고요. 왜 우나 했더니 부모님 신천지라는 신앙을 하게 되면서 나랑 친했던 사람들 부모님들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밀어내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얼마 전에 한 마을에서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된 적이 있었다. 근데 집단 감염인 걸 보니까 한 아파트에 200여 명이 같이 살고 있더라. 근데 그 아파트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 너희들이 보기에 얘네들 어떠냐? 정상적이지 않죠. 우리가 보기에 너희도 똑같다. 너희들 왜 집단 생활하니? 또 뭔지 아니? 어떤 애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 왜 교회들이 신천지를 미워하는지 아니? 교회 앞에 보니까 교회 게시판에다가 멸망받을 교회라고 스티커,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붙여놓고 도망가더라. 그럼 너희들은 그러면 좋아하겠니? 저기 중계역 가면 기독교 서점이 있어. 거기 가니까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 서적 안에다가 신천지 팜플렛 계속 넣어놓고 다니더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니? 자기네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잠깐 여러분들 좀 원래 의도와는 상관이 없네요. 잠깐 깨시라고 이런 얘기 잠깐 해드린 건데 기독교라는 것은요 어떤 도를 깨우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래야 내가 항복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그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고민인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 3가지. 사람은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예배 못 드려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뭔 소리야? 그러지 예수님 다시 오실 거 기대하면서 예배 드리겠어요? 못하죠. 또 성장과 성숙은요 2가지가 필요해요. 학습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만 되는데 성장과 성숙은 학습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변하지 않아요. 보통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변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거기는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 공부하지 않는데 변할 수 없어요. 거기다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까지 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변해요. 기독교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지 않고 그 배우고 난 것을 연습해 보지 않으면 변할 수 없는 거죠.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헌신하라고. 기독교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영을 배운다고 해보세요. 수영 단계가 몇 단계가 있습니까? 초급, 중급, 상급. 그 수영 배우는 것도 초급, 중급,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를 유창하게 하려면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에 누가 유명하나요? 정철의, 옛날에는 정철의, 저는, 그거밖에 몰라요. 정철의 무슨 잉글리시. 이거 일주일에 30분 들으면 영어가 잘 됩니까?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도 빼먹지 않고 끊임없이 영어를 듣고 연습을 해야지 그래도 원어민을 만나면 영어를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 영어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1시간 동안 찬송 한 몇 곡, 3곡 부르고 설교 30분, 40분 듣고 사람이 변한다고요?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좀 너무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니까 노곤하고 피곤해서 졸다가 듣다가 그러면 사람이 변한다고요? 천만에요. 턱도 없습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연습하지 않고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몸이 자라지를 않아요. 3.5kg 그 몸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신적인 연령이 5살짜리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계속 머물러 있어.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다가 정서적으로 멈춰버렸어요. ADHD. 사람들과 소통이 안 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마땅히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 영적 어린아이 상태 그대로 있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는요 상상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텍스트잖아요.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보세요 여러분. TV나 영화를 보면요. 초현실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요즘에 LG인가 어디 선전하는 거 보셨어요? AI 보셨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AI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요, 집사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간. 그걸 뭐라 그러지? 인간 뭐예요? 예? 있잖아요. 사람 모양으로 사람처럼 똑같이 만들어놔서 요즘에 광고 찍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디지털 휴먼?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나 현실이 아닌 너무나 초현실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로봇을 만들어놨는데요. 진짜 실제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옛날에 옛날에 우주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다리가 3개가 달린 그 로봇가 화성으로부터 침공을 해가지고 막 레이저 빔을 쏘면서
지구를 침공하는데, 그러면 온갖 상상력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갔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영화배우가 누굴까요? 그 영화배우가 톰 크루즈가 나와서 화성 침공이라는 영화를 찍은 이후부터는요, 그 영화가 생각이 그 소설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톰 크루즈가 찍었던 영화가 생각이 나요. 상상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다 만들어놔 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가 상상을 못하게, 우리는 상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상상해야 되는데, 상상을 못하게 해놔버렸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을 보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어떤 것보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 연습하시고, 헌신하셔야 돼요. 배우시고, 연습하시고, 헌신하셔야 돼요. 학습이 뭡니까? 학습? 배우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배우고, 연습하고, 헌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너무나 급격하게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길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고, 또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신앙으로 올바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기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현실에서 더 복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것 같아요.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이 흐름이 거대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한마디를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콧방귀밖에 안 껴요. 아니 그 대단한 목사들도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안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공동체를 한번 이루어가 보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야, 정말 너희들 이쁘다. 정말 너희들 참 내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하실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한 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맡겨주셨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며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